제27과 성경시대의 생활풍속입니다. 오늘은 성경시대의 생활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생활풍속을 안다는 것 그 자체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항목별로 이스라엘의 생활풍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집과 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밖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집은 휴식처이고 식사하고 잠을 자는 곳이었습니다. 지붕은 평평하게 만들어 곡식이나 과일을 익히거나 말리는 장소로 사용되거나 잠자리 또는 기도의 장소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문에는 메주자라는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 들어가 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그 손을 메주사에게 댑니다. 이스라엘 집은 보통 2층으로 되어 있으며 2층에는 방이 있었어요. 방의 내부는 어두웠고 방 안에 화덕이 있고 등잔불이 있었으며 불을 피우기 어렵기 때문에 등잔은 항상 불에 켜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과 식사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으로 분리되어 유대인들은 철저히 법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주식은 주로 빵이고 날곡식과 볶음곡식을 먹었고 소젓과 양젓, 염소젓, 낙타젓을 먹었습니다. 과일로는 올리브 열매, 석류, 무화과, 대추야자. 대추야자는 감람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호두, 밤, 아몬드, 건포도를 먹었습니다. 물고기, 메뚜기, 소고기, 염소, 양, 비둘기, 닭, 메추라기, 거위 등의 육류를 먹었고요. 채소로는 양파, 부추, 마늘, 상치, 사탕수수, 오이 등을 먹었습니다. 식사예법은 감사 기도를 하고 그리고 꼭 식사를 할 적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 사용 도구인 접시나 수저 포크는 별도로 없었고요. 보통 대나무 그릇이나 구리 그릇 1개 정도가 있었고요. 대부분 손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복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옷과 겉옷이 있었는데 속옷은 튜닉이라고 해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죄어서 입었던 짧은 웃옷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겉옷은 자켓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밤에 이불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허리띠가 있었고요. 머리싸개가 있고 신발이 있었는데 신발은 지금의 샌들 정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기 1년 정도 전에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혼은 한 1년 정도 지속되되 잠자리는 할 수가 없고요. 약혼을 하면은 남편과 아내로 분류지기도 하고 또 외도를 할 경우에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결혼식은 신부가 자기 집을 떠나서 새로 살게 될 신랑 집에 가게 됩니다. 이때 신부 측 친척이나 친구가 동행하게 됩니다. 출산 후 어머니 젖을 먹고 아이들은 자라는데요. 좀 좋은 집 같은 경우에 유모를 고용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젖을 뗄 때는 보통 한 2년 내지 4년 정도가 되고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8일째 할례를 받게 되고요. 출생한 지 40일이 지나면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5세겔의 속량 돈을 내기도 하고 산모를 위해서 1년 된 양이나 산비둘기, 집비둘기 중에서 선택해서 제물로 드립니다. 다섯 번째, 교육입니다. 신약시대에는 회당이 교육기관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경건하게 모여서 성경을 읽고 율법을 설명 듣고 토론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사는
부모는 최초의 교사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아버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리키고 해석하는 인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당시에 언어는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고요. 국제 언어로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릇을 굽고 밭을 가르면서 양을 돌봤습니다. 구약에는 목축업을 주업으로 하였으며 신약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보리와 밀, 채소와 과일로서 포도, 올리브, 무화과, 석류 등의 과실들이 있었어요. 신약 시대에는 보편적인 빈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과부와 고아를 구제하라는 말은 별도의 아르바이트나 일할 것이 별로 없었기에 과부와 고아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장례, 사람이 죽으면 기후적 영향으로 당일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석회 동굴이 많았기에 쉽게 굴을 뚫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은 땅을 파가지고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동굴에 그 시체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동굴은 보통 가족모 형태로, 가족 단위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무덤 동굴에다가 평석에 올려놓고 시체가 마르기를 기다리고요. 그 마른 뼈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체가 마르게 되면 그 뼈들을 별도의 동굴 내에 납골 공간에 넣어서 그 조상 대대로부터 보관하게 됩니다. 야생동물과 도둑으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을 막아놓고 회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갈등과 편견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 침공 때 끌려가서 이방인과 통혼하여 나타난 자손들로서 순수한 혈통을 유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상존해서는 안 되는 편견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은 북부 지역에는 갈릴리, 중부 지역에 사마리아, 남부 지역에 유다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지만은 유다 사람들은 상존하지 않으려고 요단 계곡길로 해서 우회하여 다닐 정도로 깊은 편견을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적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지하고 교양이 부족하고 세속적이고 보잘것없다고 유대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갈릴리 나사렛에 왔다는 말에 나다나엘은 어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종교 집단과 정치 집단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로 율법 준수를 위해서 목표로 해서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과 대응하는 헤롯을 따르는 정치 세력으로서 제사장 사독의 후예라고 스스로 칭하여서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으며 의정자들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동등하게 등용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들린, 유대인의 종교 문제를 통제하는 대법정으로서 모든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 재판하고 선고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로마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내리지 못했어요. 이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로마 총독을 위협하여 사형 선고를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입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로마를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유대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과격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그 독립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 당원이 있었어요. 에세네파라는 또 파가 있었어요. 자신들이 종교를 세속에 물들리지 않게 해서 운둔하며 살았던 무리로서 지금의 기도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광야의 동굴 등의 집단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성경시대의 생활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